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2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실 유대인의 대표 절기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무엇이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런데 대표 절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특별한 절기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절기가 무엇이죠?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뭘까? 우리가 먼저는 그 배경을 살펴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수전절은 기원전 167년경으로 올라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제패하다가 갑자기 돌연 죽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후대 중에 하나, 바로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소위 에피쿠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 그리스의 어떤 헬라적인 철학과 헬라적인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유일신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뭘 했냐면 유대인의 성전 제단에서 돼지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성전을 부정시켜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안식일부터 해서 모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택할 것을 강요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 마타디아, 그리고 그의 아들 되는 유다, 곧 마카비라고 하는, 소위 이것을 통칭해서 마카비 가문이라고 해요. 그 마카비 가문이 대표로 일어나서 이 부정한 것, 곧 하나님을 부정시키는 일들을 맞서 대항합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어요. 그러나 결상전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3일 동안 말이죠. 그 3일 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탈환이 돼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에피파네스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우리에게로 허락됐다, 이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근데 이 수전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수전절에 뭘 하냐면 촛불을 켜요. 그 기원이 뭐냐면 이 재탈환을 했지만 사실은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봉헌식을 하면서 이들이 초를 켜놔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초가 며칠 만에 꺼져야 돼요. 하루 만에 꺼져야죠. 8일 동안이 지속이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유대에 가도 그 절기가 거의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그 12월 달에 촛불을 8개를 밝히며 성전 봉헌을 했던 것, 성전이 회복됐던 것, 자기들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약 100년 전의 일이죠. 그러한 상황에서요, 이 여파로 수전절을 지킬 때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한 배경에서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 3개 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민족성과 더불어서 신앙의 수호의 상징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다? 수전절이다. 바로 그 수전절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딱 명시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분명한 의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사는 반복돼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시대는 달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때 나치 독일은 민족 학살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한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히틀러를 위시하여서 사실은 독일이 당시에 어떤 국가냐? 기독교 국가예요.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서 당시에 루터교라고 하는 이 루터의 흐름을 따르는, 우리는 칼빈을 따르고 있지만 독일은 루터교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치 독일, 다시 말해 그 히틀러를 위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굴 찬양해요? 히틀러를 찬양해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가감하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살합니다. 그 근원에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과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민족 학살을 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신앙이죠. 이러한 흐름을 간과하지 않던 한 명이 있었어요. 모두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냐? 잘못 입을 열면 어떻게 되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그 젊은 30대의 한 목회자가 가차없이 입을 엽니다. 담대하게 그 부정함을 꼬집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 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리트리티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참고로 4월 달에 영화가 개봉해요. 본 회퍼라고 하는 영화 말이죠. 근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사실 조금 진보적이었어요. 그 진보적인 게 뭐냐? 다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저 나치 독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것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영화 아시나 모르겠어요.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발키리가 뭐냐면 실제로 나치의 원수되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작전이었어요. 그 작전을 펼치는 일원이 누구였느냐? 이 본 회퍼 목사님이었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온전히 설라면, 세계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 한 명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까지 갔던 목사님이 이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흐름만 잘 탄다면 입만 다물고, 아니 입을 열어서 누굴 찬양해요? 히틀러를 찬양만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거절합니다. 결국은요, 39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종전 한 달 전에. 한 달만 참으면 살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참지 않아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형장의 이슬로 끝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본 회퍼 목사님이 말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입니다. 그는요, 사람의 손에서는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말이죠. 그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냐?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대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은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킨 증인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돌로 치려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 역시나 입을 다물면 돼요. 그러나 결코 입을 다물지 않아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카비, 그리고 본 회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와 상황은 분명히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삶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헌신이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요, 이러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에 빠집니다. 또한 이 믿음 생활에 회의가 생겨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라고 하는 의문 말이죠. 또 희생과 헌신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는 저건 싫어요. 난 여기까지,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선을 긋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이르렀어요. 수전절이 사실은 대표적인 명절이 아니에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밝힌다? 촛불을 밝혀요. 그 빛을 밝히면서 자기들의 민족성을 스스로 만족하고 또한 자기의 신앙들이 회복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진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보세요.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을 거닐고 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24절,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어떻게 하시라?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을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 좀 속 시원하게 말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의도면 너무나도 좋죠.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헌신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그 헌신의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누릴 수 있을까? 그냥 입으로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구원파는요, 구원을 믿어요. 구원파를 잘 모르고 들으면 사실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요. 왜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달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마치 백지수표인 것처럼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신앙의 회의에 빠져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방탕함에 빠져도 나는 무엇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구원파와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알미니안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 그런데 너 잘못하고 있네? 너 그러면 구원 취소돼.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로 얻게 된 바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럴 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가 행하는 봉사, 우리가 행하는 헌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헌신이 그 열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헌신은 그 정도의 헌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헌신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가 바로 그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맞는지 점검하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서 나와야 될 헌신의 삶이 과연 무엇일지를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은총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장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강조점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헌신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그 헌신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영생과 말이죠. 이 세 개의 삼각형 구도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면 헌신이 나오고, 또 그 구원은 영생과 연결되며, 그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는 삶의 열매로서의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삼각형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되는 22절에서 24절을 먼저 보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수전절을 지킬 때 그 열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민족적인 자긍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의 상황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한번 빼앗긴 상황에서 탈환하여 지키고 있는 수전절인데 지금 또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 이
명절, 이 절기를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 야,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마카비 가문을 통하여서 수리아의 왕의 손에서 재탈환하여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자? 저 로마의 압제에서 성전을 회복하자.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 역시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에 상징되는 독수리와 또한 로마 황제의 흉상이죠. 흉상을 성전에다 설치를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절하도록 예배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니 이들이 지키고 있는 수전절의 의미는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커요.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수전절을 지키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성전에 모여 있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8개의 등불은 밝히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신앙을 요구하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드립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해요. 예배드리는 폼새도 그럴듯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껍데기예요. 내가 어떤 큰 교회 다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구원은 받았는지에 대한 내 구원의 진정한 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따르지 않고 있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단 한 주간, 지나온 한 주간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했어요. 우리도 같은 부류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수전절에 꺼질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종교적인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겠으며, 말씀을 정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단히 내가 예수님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로 했던 일들을 곱씹어 보시라고요.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로 범죄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는 원동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되는 25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좀 믿을게요. 내게도 체험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어도 그들이 뭘 안 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고 있어요.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27절, 내 양은 내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양같이 되자, 우리의 목자를 따르자 라고 하였던 바를 기억하여 여러분의 한 주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27절 계속 보면 그들은 나를 무엇하리라? 따르리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발언되느냐?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님 붙잡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요, 반대로 얼마든지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놓을 수도 있어요. 그 주체가 내가 되면 다 내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신다라고 할 때,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 세상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그럼에도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다. 칼빈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로. 성도의 견인이 무엇이냐? 한번 택정받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구원파가 아니에요. 내가 택정받았다, 놓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파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습니다 말로 한다 한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가라지가 많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명도 비껴가지 않고, 한 명도 예외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한 믿음이, 그 근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가 뜨거워졌고, 잠깐 내가 뭐 방언했고, 내가 무언가 해서 나 이제 변화됐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에 오면서 화한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과 상황에 국한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신 주님의 손,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게 되면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믿음을 지키다가 오해받는 일, 직장에서 손해보면서도 정직한 일, 또한 주변 사람들과 신앙 때문에 어색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두렵지 않아요.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큰 위로와 확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삶의 언변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31절에서 42절 말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드디어 헌신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변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변화 없는 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증거해요. 그러나 냉랭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치려 합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들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말에 분노하여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세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입을 다물면 돼요.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요 편안함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드는 것일 줄 믿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든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여러분 헌신은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요.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치른 대가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표가 되어주셨음을 나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낼 때에 대가를 치룰 때에 그 대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보네퍼 목사는 바로 그것을 믿었어요. 세상의 손은 그를 끊었지만 주님의 손은 그의 생명을 영생으로 붙들었습니다. 이제 대가를 넘어서는 영생의 보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우겨우 마치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그 천국신앙,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구원은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해요. 구원의 확신에 서기를 결단하기를 요청하고, 두 번째로 그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하는 믿음 되기를 결단하라고 요청하며, 또한 세 번째로는 영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내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내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주변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32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예수님 돌아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죠. 그 시작점으로 예수님 돌아옵니다. 그 수전절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돌로 치려하였지만, 오늘 그 요단 건너편에 예수님의 사역이 현재 일어났던 그 시작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주변에 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마음을 닫고 거절하죠. 오늘 40절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들은 많은 논쟁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진짜일까? 아닐까?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과연 진짜 나한테 뭔가 득이 될까? 있을까? 그런 회의감과 의문에서 그냥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습니다. 여전히 냉랭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오늘 모든 이들에게 선포됐어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럴 때 이 중에서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거부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28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당연한 도덕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카비가 성전을 지키며 믿음을 택한 것처럼 보네퍼가 복음을 붙들며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요단 건너편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눈으로 볼 때 저 예수를 믿으면 저 예수를 향한 박해가 내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거부와 타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 위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